오늘 가정의 달을 맞춰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이 가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정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라는 이 터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각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는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리고 기초석을 놓을 때에는 깊이 파고 그 위에 기초석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깊이 파고 그 위에 기초석을 넣는 거죠. 기초석이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또 비가 나도 비가 내려도 쓸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석을 세울 때는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그런 기초석으로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서 요동하지 않는 집 혹은 가정을 가진 사람은 삶에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고 이제 살게 되죠. 그 집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뭐 먹을 걱정이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은 집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혹은 평안하다는 것은 가정의 어떤 집안의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집으로 세워졌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집에서 평안하다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 누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집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집은 참 살기 어려운 집이 되는 거죠. 그러나 평안함을 경험한다면 그 집은 누구든지 거하고 싶은 집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지을 때 이제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일까? 성경에는 여러 가정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정의 모습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죠.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여러 모습을 보면 어떤 가정은 형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투거나 분쟁하기도 하고 또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평안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기도 하죠. 그렇다면 시기와 질투가 없고 다툼이나 분쟁이나 나눔이 없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또한 반석 위에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혹은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바로 서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가정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고 또 가정에서 가장 큰 어찌 보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가정이 어떻게 서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부부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거죠.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부부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평안함을 누리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부부가 먼저 서야 되는데 이 부부는 사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똑같아서 난감했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셨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상호적인 게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사랑해 주길 바라고 혹은 아내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누군가가, 가정 안에서 남편이 되겠죠, 혹은 아내가 되겠죠, 그 상대방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남편은 아내를 혹은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랑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이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손해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거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아내가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거 손해 보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건 손해예요. 일단은 받고 줘야죠. 먼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게 손해가 아닌 겁니다. 그럼 부부는 어떤 존재냐면 한 몸을 이룬 존재입니다. 일부 때도 똑같았는데 한 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 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면 서로 사랑할 때 먼저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마가복음 1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러분, 한 몸인데 그 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닐까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혹은 얼굴에 비싼 로션, 스킨을 사다 바르는 건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닌가요? 손해가 아니에요.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게 믿어지면 먼저 사랑하는 게 가능한데, 한 몸이 아니니까 먼저 사랑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서로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이게 사랑의 신비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부부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헌신이 있을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먼저 여러분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죽으세요. 네. 먼저 주시고. 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럼 아직 부부가 인가기도 되지 않은 가정이라면 더 먼저 사랑해 주세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때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먼저 사랑해 주세요. 먼저 사랑해 주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반석 위에 세워진 부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주시는 말씀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이 속도가 다르거든요. 믿음의 속도도 다르잖아요. 남편의 속도 다르고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아내의 속도가 다르고 그때 빠른 사람은 조금 천천히 맞춰주는 것이고 늦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그 빠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그것이 같은 속도를 내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랑의 헌신이기도 하고 수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제 사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사라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같은 속도로 그 길을 나아간,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갑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각자 가정에 돌아가시면 꼭 이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아내한테 이야기도 해보시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은혜를 나눌 때 그 가정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사라한테 말했으니까, 그 은혜를 말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 함께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인 사라에게 말을 했는데 사라가 그 이미 정착한 하란을 떠나기 싫어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 가정이 참
어려워질 거예요. 불화가 생길 겁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조카 롯이 있었고 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화할 때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조카 롯이나 종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걸 보고 그 집에 있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방에 있으면 저쪽으로 건너방으로 도망가고 마당에 있으면 저 뒷마당으로 도망가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니까 그 종들도 조카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다 이주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으로 하나 돼서 가나안 땅에 가지만 그의 삶에 고비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있습니다. 또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라가 바로의 궁에 이끌려 가게 되는, 그래서 아내를 잃을 뻔한,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뭐냐면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 부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덴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본래 이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바울도 그리스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한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오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근데 이들이 이제 동업을 하게 되는데 바울과 이제 아굴라가 텐트 만든 일이 같아서 동업을 해요. 남자끼리 동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끼리 만나서 업이 같아서 동업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굴라와 바울이 만나는데 그 이후부터 바울이 어떻게 생활하게 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함께 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도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새 번역을 보면 이 함께 살며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이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와 동업을 할 때 그냥 직업적으로만 일을 같이 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자기 집에 머물게 했던 거죠. 그러면 내 집에 누군가 와서 머물게 되면 그만큼 집안일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빨래가 늘어나든 밥하는 게 늘어나든 청소가 늘어나든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일은 대부분 누구의 몫일까요? 아내의 몫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입장에서 아굴라가 동업한다고 그러면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함께 살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자기에게 다 오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다 브리스길라가 아마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업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일조차도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경우를 보면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일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사명으로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꼭 반드시 같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굴라와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은 같은 것이지만 동시에 사명이 같은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삶을 보면 이후에 아볼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집이 예배초소가 되게 하는 등 복음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역할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새도 다 다른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재능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부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부부라는 관계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부부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제 사명을 가지게 될 때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명으로 하나가 되면 영적으로 공통적인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부부가 사명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명으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부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함께 예배하는 것 혹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반드시 다 선교사로 함께 파송받아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목회자가 되고 사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거든요.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뭐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부부가 될 때, 사명 안에서 그것을 함께하는 부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안에 있는 사명이란 결코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이고 그 부르심에 아내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의 자리에서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더 우월하거나 혹은 열등해서 누구는 부르고 따라가게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다만 한 사람만 부르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부르실 때, 그 부부를 부르실 때는 함께 부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결국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부부가 참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앞서 등장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습을 보면 먼저 아굴라라는 남편이 등장합니다. 아굴라가 바울과 먼저 만나고 이제 동역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할 때는 브리스길라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브리스가라는 이 아내의 이름이 아굴라라는 남편의 이름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더 앞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후에 26절이든지 로마서 오늘 함께 본 16장 3절이나 디모데후서 14장 19절 말씀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이름이 더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이후에 사역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의 사역이 아굴라보다 더 비중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남편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 안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나눌 은혜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량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가 가지는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부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또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로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부부를 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두 사람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가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혹은 가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부부로 가정으로 복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하나 되는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가정이 부부가 특별히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으로 온전히 반석과 같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할 때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부부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